30살 되기 전에 미국 땅에 와서 30년 4개월 이민 목회 하다가 60 넘어서 조기 은퇴하고 또 한국의 잠실에 있는 신천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어서 가서 7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비전센터 짓고 있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근본에 미국에 왔고 오늘 임마누엘 교회 강단에 있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주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시카고 헤브론 교회 개척에서 시카고에서 가장 교민들의 사랑받고 또 영향력 있는 큰 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서 참 성도들과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한국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사실 세상살이에요. 목사는 교인 잘 만나야 되고 교인들은 또 좋은 목사 만나야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 성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고 내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죠. 근데 저는 특별히 성경 속에서 그 야곱을 좋아합니다. 왠지 야곱에게 마음이 끌려요.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자꾸 더 알아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야곱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나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미, 야곱에게 인간적이라고 하는데 야곱에게서 매력을 느낍니다.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잘 살아야 되겠다, 헛수고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떻든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남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 1등 해야 되겠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은 꾀돌이고 악발이고, 그리고 참 야곱이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야곱과는 인생길에 바람잘 날이 없어요. 잘 넘어지고 상처 나고 울고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지지 않으려다가 엎어지고, 그래서 울고 불고. 사실 야곱이는 못난 놈이고 미련한 놈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이를 좋아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죄도 안 짓고 거룩한 일만 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실패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완전하고 1등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만 골라 사랑한다 그러면 전 예수 믿을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또 신학교 하지도 못했을 거고 목사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까지 47년 목회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게 그렇게 고맙고 좋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기 때문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10번 100번 불러도 은혜가 되고 가슴이 뭉클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기에 밤새도록 불러도 싫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소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이 집착 때문에 야곱은 도덕도 의리도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이고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나는 부자 돼야 돼, 나는 축복받아야 돼, 나는 머리가 돼야 돼, 한번 큰 소리 치면서 이 땅에서 보란듯이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불의한 일까지도 서슴없이 했으며 마침내 야곱이가 부자 돼서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가 만납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밤을 야곱이가 보내게 됩니다. 자 보세요. 20년 전 속이고 장자의 축복 뺏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이를 죽이겠다고 추격해 온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야곱 죽게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살겠다고 이때 하나님이 놓아라. 못 놓습니다. 하나님이 치니까 이 엉덩이뼈, 이 환도뼈가 부러져 나갑니다. 그러니 보세요. 형은 400명군인 데리고 쫓아오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져 나가니까 엉덩이뼈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없이 하나님에게 항복합니다. 그래요. 일상 살다 보니까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토누스가 이런 말이 있어요. 떵떵거리며 요란하게 불의한 길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쩔뚝거리면서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교만하여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고라도 쩔뚝거리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과 형에게 용서받은 다음에 이 쩔뚝거리면서 수컷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삽니다. 그러다가 건강 회복되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생애인데 어디가 살면 헛수고 안 할까, 어디 가면 부자 될까, 어디가 살면 내가 성공할까, 온 천지를 살펴보니까 야곱은 가축업, 이 목축업을 하니까 물이 좋아야 되고 풀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은 물도 많고 풀도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세겜 땅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사노제 지역을 좋아하죠? 왜? 이 땅이 기후 좋고 살기 좋잖아요. 제가 저 샌디에고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일본 요 코스타 하이웨이를 타고 쭉 올라왔는데 미국 땅에 30년 살면서도 요 일본 코스타 하이웨이로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5번 후에 안 타면 101 탔는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짐승도 여기가 좋은지 짐승도 많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세겜 땅이 눈에 딱 들어와서 세겜으로 자기 수많은 가축을 끌고 세겜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참 행복한 나날을 보내요. 자, 형의 분노는 풀렸죠. 몸은 건강해졌지요. 아내와의 관계는 원만하지요. 가정은 화목하지요. 그뿐 아니에요. 12나 되는 아들, 딸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줍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가축대들이 좋은 물 마시고 좋은 풀도 먹고 이 가축들이 이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 야곱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마 이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거 체험을, 저도 시카고에서 체험을 했는데 교인들이, 이 시카고 교민들이 이 목사님 교회 그 헤브론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말하면 안 될까? 왜? 이번 주에 10명이 올지 15명이 올지 모르니까 한 주일 있다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인들이 새로 올 텐데 왜? 한 달 지나고 한 주 지나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예요. 자국 깨면 가축들이 늘어나는데 이 셀 수가 없, 야곱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젠 됐다. 내 인생 파란만장했지만 이젠 우뚝 섰다. 고속도로 들어섰다. 야곱이 기고만장해요. 아나무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제 살 수 있다. 이제 나는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청천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큰 불행, 무서운 화를 만납니다. 그 많은 아들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 사실 옛날이니까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었어요. 거기다가 여종이 둘이 있어가지고 네 여인이 자식을 낳아줬어요. 그런데 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딸은. 그러니까 야곱이 이 디나를 사랑하는데 우상딴지예요. 너희 디나 울리면 너희들 죽는다. 아내보다도 아들들보다도 야곱이 디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가 버르장머리 없이 집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울면 해결되고 큰 소리 치면 해결되는 거예요, 디나가. 근데 이 디나가 자라서 사춘기에 쫙 접어드니까 이 발도에 걸렸는데 모양을 내고 싶은데 집에 엄마나 여종들 모양 내는 건 안 되겠고 이 세겜성의 명동, 그 세겜성의 여자들은 패션이 어떤지, 머리는 어떻게 하고 화장은 어떻게 하고 이걸 좀 보고 싶은데 야곱이 디나 세겜 동네 나갔다는 큰일 만난다. 디나 보호해라. 그거 나가면 안 된다. 온 식구들이 디나를 과잉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 디나가 사춘기 계정에 발동이 걸려가지고 이 세겜성에 나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족들의 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디나가 세겜 동네에 살짝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세겜 동네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머리는 그냥 길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올리기도 하네. 머릿속에 뭘 집어넣나. 화장은 이렇게 하는구나. 옷은 저렇게 입고 고리는 귀에만 거는 줄 알았더니 코에도 그래. 이 디나가 세겜 동네 여자들 보느라고 정신을 잃고 구경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세겜성의 하모리 아들 세겜이 주장인데 이게 개망난이에요.
세겜성의 여자들은 다 자기 거고 자기 마음대로고 이 개망난이 세겜이 아니 가만히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개망난이 주장이 디나를 사냥꾼이 짐승 쫓듯이 쫓아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너 내 아내 하자, 집으로 데려가서 강간하고 집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하고 벌거벗김 당하고 피투성이 돼서 집에 붙들린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디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디나 어디 갔냐? 있었는데 어디 갔냐? 소식이 들려오는데 추장에게 붙들려서 강간당하고 집에 붙들려 있다. 이 야곱이 비통해진 거예요. 저녁에 아들들이 이 목축업을 하다가 저녁에 들판에서 돌아오니까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야곱의 집이 벌컥 뒤집힌 거예요. 자, 야곱의 집이 온 식구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분노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가족은 이제 볼장 다 봤다. 아버지는 평생 이제 울면서 보낼 거다. 우리 집의 웃음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 떠났다.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아들들이 수치와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궁리하다가 아버지 야곱과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일을 저지릅니다. 그건 뭔가 하니 복수임에 불타가지고 기만술책을 쓰는 거예요. 이 세겜성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세겜성 지도자들이 우리 추장이 디나를 저렇게 연애하고 이뻐하고 좋아하니까 만일에 너희 동생 디나만 우리 추장 아내로 주면 땅 달라면 땅 주고 집 달라면 다 해줄 테니까 그저 우리 추장의 아내로 디나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안 돼. 너희들은 개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그런데 어떻게 내 동생을 준단 말이야? 안 된다. 그러나 너희 주장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방법을 찾자. 그러다가 협상 카드를 딱 내놔요.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은 개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할례받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만일에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너희 주장 아내로 줄 수 있고 어차피 우리가 너희 지역에 와 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돈관계 맺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우리가 못할 거 뭐 있냐? 그저 뭐든지 할 수 있다. 할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남자애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바로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의술도 없을 때 남자들이 이 차돌 조각 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을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앓는 거예요.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야곱의 아들들이 노린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르위가 집에 있는 칼이랑 칼은 전부 다 갈아가지고 세겜성에 습격 들어가서 누워서 앓고 있는 남자들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여자들 사로잡아오고 좋은 물건 전부 다 도둑질해오고 추장집에 붙들려 있던 자기 동생 디나를 구출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러니 이 세겜 지역이 벌컥 뒤집힌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강간 사건이 소린 속이는 사건으로, 그 다음에는 살인 사건으로 번졌는데 이제는 별 수 없이 주위에 이 가나안 족속, 지금 이 주위에 이 세겜 족속만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 브릿 족속, 여러 족속들이 서로 살고 있는데 뚱짠지 같은 야곱 족속이 이 지역에 와 살더니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다 죽이고 불지르고 저렇게 했다. 그러면 언제 저 야곱 족속이 우리에게 저런 일을 또 저지를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일을 저지르자. 그래서 그 모든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 족속을 포위해가지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장 춘몽이 산산정화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정확하던 야곱의 두뇌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계산기와 야곱의 컴퓨터가 야곱의 여러분 주판알이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내 마음대로 되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고 여러분 물질 문제가 내가 관리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고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미국 와서 한번 경험한 일인데 제가 시카고에 제가 LA에 있을 때예요.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호사도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떤 젊고 똑똑한 분이 그분에게 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천벌이 임한다, 무섭게 정죄하고 막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무섭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은퇴하신
백발인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다가 그 정주하는 그 사람에게 갑자기 그 얌전하던 분이 이놈 그러더니 너 세상 다 살지 않았어. 아직도 너 남은 세월이 있어. 까불지 말아라. 큰 소리 치지 말아라. 아직도 너 세상 다 산 거 아니야. 내가 두고 보리라. 큰 소리 치지 마라. 까불지 말아라. 너 아직 세상 다 살지 않았잖아. 왜 큰 소리 치냐 하면서 야단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걸 제가 잊지 못하겠어요.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야곱, 그렇게 정확하던 야곱의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야곱이 두려워서 떨기싸가 다가온 무서운 환난 앞에서 야곱이가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수당방국 가리지 아니하고 얻었던 수많은 재산 다 뺏기고 불타게 생겼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얻었던 아내 다 이제 죽임당하게 생겼어요. 자기의 생명 같은 자식들 다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아니 자기 생명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릴 위기에 야곱이가 놓였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가 빨리 세겜을 떠나야 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떠지? 어린 시절부터 야곱이는 도망가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어린 시절에 형 속이고 여러분 도망가지. 그때부터 야곱이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으니까 다른 건 할 줄 몰라 도망가는 데는 1등이에요. 자 도망가자. 여기 세겜에 있다가는 내가 몰살당한다. 그래서 야곱이가 자 어디로 도망갈까 생각하니까 야곱에게 떠오르는 것이 밧단아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빈손 들고 가서 내 젊음을 다 보낸 밧단아람. 저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20대 후반에 와서 30대, 40대, 50대 다 보내고 60이 넘어 상구에제 나갔으니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밧단아람, 어린 시절 가서 내 젊음을 다 보내고 나를 자수성가 시켜주고 나를 부자 만들고 내 아내의 고향이고 내 자식들의 고향이고 밧단아람은 골목까지 알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밧단아람은 난 살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 모든 재산과 식구들이 끌고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출발을 하려는데 야곱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 밧단아람 떠날 때 사실은 자기 아내가 장인의 우상단지까지 훔쳤고 다시는 자기 장인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작정하고 안면 바꾸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장인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내가 무슨 낯으로 장인의 얼굴을 본단 말인가. 이방인의 손에 죽으면 죽었지 나 장인 얼굴 볼 면목 없어. 다리가 후두를 떨고 주저앉았어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야곱이가 죽게 생기니까 맨 마지막에 떠오르는 것이 내 고향 부엘세바. 여러분 태어난 고향이 뭔지 저도 이민 목회 30년 넘게 했는데 제가 시카고나 LA에서도 많이 경험했어요. 나이 많아 병든 분들이 저를 붙들고 울면서 목사님 나 고향 가고 싶어요. 아니 비행기 못 타요. 나 그래도 고향 가서 내 고향에 흙냄새 맡고 나이 많아 살아있는 분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나 고향 한번 갔다 와서 죽고 싶다고. 고향이 뭔지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60이 넘어서 다시 한국 가서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죽게 생기니까 부엘세바 고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빨가벗고 시냇가에가 물장구 치고 아이들하고 소꿉장난하고 엄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주고 내 콜릴 때마다 앞치마 뒤집어서 코 닦아주던 내 고향 부엘세바 거기 가자. 야곱이 식구들 있고 부엘세바로 떠나려니까 야곱에 가는 길을 막는 사람 또 있어요. 누구예요? 형에서. 형에서 용서받았지만 야곱은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수많은 재산이 있어요. 형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엘세바로 가면 언제 형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놈 너 때문에 내 일생 불행하게 됐고 너 때문에 나 망했구나. 언제 형이 욱해가지고 자기를 죽일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동안도 형에게 잘못한 거 많은데 나 형 살인자 만들 수 없어. 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이방인의 수는 죽으면 죽었지. 고향 부엘세바 가려면 형 떠오르니까 못 가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야곱이 어디론가 이 넓은 천지 어디론가 떠나야 사는데 도망가야 사는데 자 야곱이가 이 넓은 땅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고 잘난 줄 알았던 야곱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가장 불행하고 가장 한심하고 가장 초라한 자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곤경에 처해서 아무런 살 길이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해결의 방법도 전혀 없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 울고 있는 야곱에게 바로 이때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 음성 들은 야곱은 지난날 나그네 길에 우상 청산하고 모든 잘못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식구들이 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메모리알 끼고 오늘 주일인데 오늘 교회 나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미국서 메모리알 끼면은 교회가 많이 비어요. 자꾸 어디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오늘 듣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면 팔방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갈 곳도 없어요. 살 길도 없어요.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야곱에게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울지 마라, 안타까워하지, 세겜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야곱아는 행동 좀 보세요. 근데 딸이 세겜 추장에게 몰래 나갔다가 붙잡혀서 강간당하고 오빠들의 손에 구출해 오니까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난 이제 어떡하면 좋아, 나는 내 인생 망쳤어, 울고 있으니까 야곱이 비통하게 이 디나를 끌어안고 너 계집아이가 가만히 집에 있지 아니하고 왜 온 동네를 쏘다니다가 내가 너에게 못해준 건 뭐냐, 내가 이 집의 왕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온 동네를 쏘다니다 이런 무서운 화를 우리 집에 끌어들였느냐, 나가 죽어라, 너 때문에 나 망하게 생겼구나. 아들들에게는 이놈들아 너희들이 뭐냐, 왜 나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건을 확대해서 나와 내 집을 다 멸망하도록 만들어, 이 원수 같은 놈들아, 누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누가 나 행복을 뺏었느냐,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야곱이 원망과 살궁리에 급급합니다. 그러면 대답하세요. 디나가 산책 나간 게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아들들이 문제를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딸이 강간을 당해, 누구 때문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는데, 여러분 잘못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어요. 기름진 옥토가 있는 세겜이 좋아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돼가니까 야곱이 자녀들 잘 자라고 이 수많은 가축대들 늘어나는 것,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데 있었어요.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상 재미 속에 파묻어 깨닫지 못하는 야곱.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거 욕심쟁이 부자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안 돌아와요. 저게 자식 많이 주면 아비의 심정하고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또 12해야 되는 아들 딸을 줬어요. 자,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야곱에게 사랑의 매를 들어서 야곱이를 때렸어요. 환난을 줬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요. 자,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울며 불며 난리를 칩니다.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최후적인 방법으로,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보니까 잘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확성기를 레시바를 야곱의 귀에다가 들이대고 하나님이 개인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가 갈 데가 있었어요. 없는 게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디죠? 어린 나이에 에서를 피해 빈손 들고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향 떠나 캄캄한 밤 추위에 떨며 짐승으로 셀모 무릎 꿇이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렸던 그곳.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야곱이를 끌어안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하십니다. 그만큼 말씀들을 들려주었는데도, 그만큼 사건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당신에게 오늘 이 아침에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리고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국 땅 처음 와서 동서남북을 분간 못하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자녀들 데리고 어디가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이 막막할 때 안타까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때 없어요? 그때입니다. 내가 처음 교회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던 그때, 아니면은 여러분 각자 이것이 여러분 물질 문제일지 아니면은 무슨 사고일지 부부 문제일지 자녀 문제일지 몰라요. 교회 문제일지 가족 문제일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면 난 망신당하게 생겨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아무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발을 동동 누르며 안타까워할 때 그때 누가 그 문제 해결해 주었지요?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지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봐주지 아니했더라면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병들어 연약한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던 그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온 식구들에게 우상 청산하자.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가 식구들에게 명령합니다.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원한 것이 베델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캄캄한 밤 베델 광야,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무서움과 추위에 떨며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성전 짓고 11조 바치겠다고 야곱이 눈물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있던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돌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엄마가 준 기름 한 병, 유일한 재산이에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기름을 기둥에다 다 갖다 붓어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뭔지, 먹고 사는 게 뭔지, 여러분 이 세상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야곱의 소원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헌신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대로 어디를 가나 함께 하셨어요. 가는 길을 지켜주었고 먹을 양식 주시고 입으로 주었고 자녀의 복, 부귀의 복 다 주었고 마침내 아비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었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나 함께 하셨고 가는 길을 지켜주었고 먹을 양식 입으로 자녀의 복, 부귀의 복 야곱의 인생과 함께 해주었어요. 마침내 아비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셨는데 야곱은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해주고 일어나기를 기다려요.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라고 밑에다가 환난의 불을 떼줍니다. 안 일어나고 비켜 앉아요. 1년, 2년, 5년, 10년 저게 부자 되면 돌아올 거야. 부자 돼도 안 돌아와요. 저게 자식을 많이 주면 아비 심정하고 12이나 되는 자식을 주었어요. 20년 약복 나루를 건너서 수코스로 가요. 저게 걷지 못하니 건강해지면 반드시 돌아와. 건강해지니까 세겜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은 거의 30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그만 재산이 불어나고 자네들 잘 자라고 세상 이 인생살이 고속도로 들었으니까 하나님과의 환난날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너를 샀어. 내가 온 천지는 포기할지언정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샀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겜성에 놀러갔던 외동딸 디나가 왜 대낮에 강간을 당했을까요? 다른 유다처럼 죄를 범할 때 즉각 창자가 터져 죽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기회도 없이 심장마비로 즉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마음대로 죄짓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심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악론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24절에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내어버려 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도 주의를 범해도 11조를 도둑질해도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아도 뭐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원 약속 잊어버린 척하고 있어도 사업이 잘 된다고 기뻐할 거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일이 잘 풀린다고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동안은 잘 먹어도 잘 살아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 없어요.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왜 돌아와야 돼요? 접촉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이 까마귀는 썩은 시체에도 안고 먹을 거 있지만 비둘기는 아무리 다녀도 접촉할 것이 없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이 방주의 노아의 손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겁니다. 야곱의 베델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 하나님과의 소원이 걸리기 때문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은 100개, 세번역 성경에는 은 100 크리타라 그랬어요. 크리타.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은을 주고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엘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을 쌓기는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았어요. 너는 베델로 돌아와야 돼. 적당히 그럴듯하게 안 돼. 그거 안 돼. 하나님과의 약속 소원이 베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돌아와야 됐어요. 이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9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 조국은 일본의 압제하에 있다가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못 쓰고 우리 말도 못 쓰고 일본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좋은 물건은 다 일본으로 가져가고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다가 해방됐어요. 이젠 자유의 땅이에요. 하루 종일 걸어다녀 다리도 안 아파요. 목이 터져라 외쳐도 목도 안 쉬어요.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요. 그저 좋은 거예요. 이 삼천리가 완전히 들떠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38선을 딱 그어놓고 남쪽은 미군 정화에 들어가고 북쪽은 러시아 군대가 밀물듯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는 산골 마을까지 무슨 소문이 퍼져나면 로스케가 오면, 소련 군대가 오면은 좋은 거 다 뺏어가고 처녀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루머와 함께 북한 땅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황해도 재령 땅 명신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전에 보내달라고 조르는 딸, 여자애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유치원 보모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씩 가면 되지, 여자애가 서울까지 가면 잘못된다고 가족들이 붙들고 보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스케가 오면 처녀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한다는 말에 가족들이 마음이 급해지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같은 성가대하는 청년, 평양 철도청에 근무하면서 주말이면 내려와서 같이 성가대하는 청년, 부모끼리 기도에 동지에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서둘러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공했어요. 이 처녀가 시집 와서 보니까 그 남편이 집안의 장손이에요. 할아버지는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일본에서 공부했고, 시집 와서 보니까 목욕탕도 다 전기로 물 데우고, 아니 집안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식구가 이제 평양 재령을 왔다 갔다 하면 신혼의 당 꿈을 꿔요. 얼마 있다 임신이 됐어요. 아이가 태어나요. 아들이에요. 집안의 장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온 가족이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장손이 태어났으니까. 세 식구가 평양과 재령으로 오고 가면서 재밌게 사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또 둘째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아들일까 딸일까, 이제 장손이 태어났어요. 아들 좋고 딸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 서로 찔러 죽이고 밟아 죽이고 쏴 죽이고,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 땅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20대 초반에 이 젊은 부인이 아들 손 붙잡고 뱃속에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 무서운 거예요. 남편에게 전보를 쳐서 여보 빨리 내려오라고. 우리도 이러면 피난 가자. 알았다고. 내가 이제 전보 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제 직장 나가마도 내려간다. 남편에게 전보가 왔어요. 내가 몇 월 며칠 평양 떠나 재령에 도착할 거다. 남편만 오면 이제 아무 걱정 없다. 남편은 평양 그 당시에 유명한 배구 선수고 아직도 20대 초반이고, 남편만 오면 같이 피난 가면 되고 방공호에 숨으면 돼. 아무 걱정 없어요. 이제 남편이 온다고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자, 이제 여기 나가서 남편 마중하자. 근데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평양 떠나 재령으로 오던 기차에 폭격이 있었다. 사상자가 있다. 그래도 이 부인은 아무 걱정 없는 게 남편은 운동선수고 철도청에 근무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둘째 아이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내 남편은 아무 걱정 안 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걸어서 재령에 도착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날 줄 알았던 남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이 부인은 내 남편은 신앙이 있고 건강하니까 또 철도청에 근무하니까 아마 그 부상자들 돕느라고 좀 늦게, 여보 당신 기다린 줄 알지만은 내가 부상자들 돕느라고 좀 늦었어. 좀 늦을 줄 알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밤을 꼬박 새는데 남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들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걸어서 사고 났다고 하는 지점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가보니까 아비귀환인데 그 아비귀환 그 속에 그 남편이 온몸이 벌집처럼 총알, 기관총 사격을 받아서 온몸에 총알이 10발 20발 박힌 채로 시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6.25 전쟁 터졌는데 아직도 20대 초반인데 어린아들 손 붙잡고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부터 이 연이 울부짖기 시작해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기차가 오다가 이 공습이 시작돼서 비행기가 뜨니까 기차가 머물고 다들 빨리 피신하라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 봐야 되고 아들 봐야 되고 둘째 아이 받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기차에서 내려오는데 그 기차에 같은 재령에 사는 양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기차에 타고 있었어요. 나는 살 수 있지만 저 장애인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장애인과 같이 내리기 위해서 장애인을 데리고 내리다가 기관총 사격이 시작되니까 그 장애인을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이 남편은 온 마음이 총알바지가 돼서 그 자리에서 그만 그저 죽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참 말할 수 없는 비극이지만은 우리 온 동포들이 계속해서 텔레비전 보면서 울고 찾아가 울고, 그러니까 그들의 눈물을 온 우리 국민들이 다 가져가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부인은 아무도 울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혼자 남편의 일세를 감매장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방공에서. 그리고 비행기만 뜨면 아들의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길바닥에 나서 들어오는, 내 남편 데려간 하나님, 이거 나 키울 수 없으니까 아들도 데려가고 뱃속에 있는 아이
태어나야 아버지도 없고 이 전쟁터에 뭘 어떡하나, 내가 아직도 20대 초반이라고. 하나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나도 데려가러 들어놓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면서 줄줄 끓어, 그러지 말라고 방공으로 옮기면 떠나가서 들어놓아요. 이 아들은 어린 건 밖에서 놀다가 비행기가 뜨면은 아이들이 다 방공으로 숨는데, 요 어린 거, 요거 3살짜리는 방공호 앞에 와서 안을 뒤다보면 엄마가 방공에서 울고 있으면 그 비행기 폭격보다도 엄마가 우는 모습이 더 무섭고 더 슬픈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방공호 들어가는데 요건 방공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발발 떨고, 왜? 엄마가 우는 게 무서워서 방공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엄마는 쫓아나와서 다시 아들을 끌어안고 나가서는 길바닥에 들어놓아요. 그러면서 목지, 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어야지 이거 하나만 키우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키울 자식을 하나님 이거는 데려가라고. 아빠 없는 자식 낳다 알 수 없다. 전쟁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생명이 얼마나 모진지. 배는 점점 배가 불러오다 12월 달에 산기가 있어 태어나는데 아들이에요. 너는 뱃속에 죽지 못하라 태어났느냐? 네 아버지 없어. 전쟁터에 난 너 키울 수 없어. 젖도 나오지 않아. 계속해서 둘째 아이 핏덩어리를 데리고 우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남에 먼저 피난 내려와 있던 남동생이 특수부대에 있다가 그 소식을 다 듣고 사람을 쏴서 북한으로 보내세요. 누님, 매형 죽은 북한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내 쪽지를 받아보고 황해도 연안어느 무인도 섬에 두 아이 데리고 나와 있으면 내가 사람을 사서 보낼 테니까 이남으로 피난 내려라고. 그 말을 듣고 이 23살 난 젊은 부인이 핏덩어리 등에 업고 아들 손 붙잡고 12월 금음 달도 변도 안 뜨는 칠흑처럼 그 어두운 밤에 그 황해도 연안 무인도 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남에서 그런 배가 오질 않아요. 조금 있으면 밀물이 들어올 텐데, 밀물이 들어오면 아무리 뛰어서 민가까지 오더라도 괴뢰군의 총뿌리가 이남으로 피난 간 반동이라고 그 자리에서 사살해서 물에 띄워보낼 거고, 또 그 등에 하나 없고 손 붙잡고 밀물을 따라잡지 못하면 그저 밀물에 씻겨 내려가면 울어줄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고기밥도 해서 추운 겨울바다에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죽게 생겨. 이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기, 하나님, 내 남편 죽고 불쌍한 우리 세 식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도 도와줄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날 하나님 믿도록 살 테니까 하나님 불쌍해. 우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얼굴에 얼음으로 얼어붙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겨울 파도 소리에 씻겨내려. 아무도 보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물물이 들어오기 직전에 기적처럼 이남에서 보낸 배를 만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구나. 그래서 강화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가요. 그리고 서울 수복될 때 서울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 여인이 두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벌면 그 중에서 빳빳한 돈으로 10분의 1을 떼요. 이때 큰아들이 엄마의 목을 끌어안고, 엄마, 나중에 우리 돈 벌면 11조 내자. 지금 이거로 계란이라도 하나 먹어야 학교 다니지 10분의 1 내물이 못 사는데 나중에 내자. 이때 엄마가 아들의 뺨을 있는 대로 내리치면 나가서 떨어져요. 그러면 아들이 울고 있으면 가서 끌어안고, 이놈아, 내가 내게서 하나님마저 뺏으면 난 뭘 믿고 살란 말이냐. 이거 다 있어도 못 살아.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는데 내가 나게 해서 하나님마저,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면 교회가 철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 식구가 사는 거예요. 저녁 때 되면은 이 형이 동생을 데리고 다른 애들은 저녁에 먹고 자는데 그러니까 왜? 엄마가 와야 들어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저녁에 먹고 자거든요. 그러면 동생이 졸면은 형이, 졸지 마, 가서 저녁 먹어야 자, 졸지 마라. 엄마 오시면 들어가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동생을 끌어안다가 엄마가 내리면 들어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저녁에 먹고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 길에서 사람이 차에 쳐 죽었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두 아이들이 사람 죽은 거 구경하자고 쫓아나가. 사람들이 죽었대. 숨도 안 쉰대. 이 두 어린 아이들이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 딱 보는데 자기 엄마가 전차에서 내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친 거예요. 사람들이 만져보더니 다 멎었대요. 죽었대요. 두 아이가 울기 다 발을 동동으로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청년들이 시체를 줄줄 끌고 길가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어요.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멎었는데 죽었다 그러면 두 아이가 미치겠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부로 빨리 앰뷸런스 부르라고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산소 마스크 끼우고 혹시 인공호흡시키면 살지도 모르니까 사망진도 하기 싫었어. 두 아이가 의사부 간호사부터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 숨도 못 쉬니까 큰아들이 오면 시체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부르는데 다른 때 같으면 한 번만 불러도 깨든 엄마가 그 큰아들이 엄마를 끌어안고 불러대는데도 눈을 못 뜨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앰뷸런스가 오기 직전에 그 죽었던 송장 그 엄마가
두 아이를 놓고 죽으면서 그냥 눈을 감을 수 없어서 38선 넘을 때 불렀던 주님을 그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입에서 주여, 그리고 신음소리가 살아왔는데 시체를 끌어안고 있던 그 큰 아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그 엄마의 시신을 철도청 종합병원으로 옮겼어요. 산소 마스크 끼웠어요. 이걸 떼내야, 돈도 못 내니까 떼내야 되는데 그 두 아이가 들러붙어서 우니까 의사들이 차마 떼내질 못해서 그 돈도 못 떼내는 거예요. 그러나 두 아이는 들러붙어 울면서 큰 아들 엄마를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엄마가 주여 부른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엄마가 부른 주님, 살아계신 우리 엄마 살려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주님을 위해 우리 엄마만 살.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루 이틀 3일 소식이 없어요. 주일 새벽 종소리에 그 엄마가 눈을 떠요. 그리고 살아나십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엄마 한번 호강시켜보였던 쌍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못 고칠 병에 걸려서 의사가 포기해버리고 안수기도 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대형 자동차에 치여서 온몸이 오징어 파돼 죽을 건데 기적처럼 살아나서,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우리는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큰아들이에요. 제게 하나님이 세 자녀 줬는데 제 아들 목사님 돼서 미국 교회, 지금 세인루이스에서 미국 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딸 시카고에서 검사로 있고, 막내 딸 시카고 제일 큰 CBS 텔레비전에 지금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 얼굴 보지 못한 제 동생 아들 둘 낳았는데, 형은 지금 저 뉴저지에서 단독 목회하고 있고, 그 둘째 아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유치부 전도사 송호영 전도사가 우리 동생의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 세노지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일부 때 얘기했더니 나가시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붙잡고 나 목사님 못 말아요. 나 목사님 못 말아요. 그러면서 나갔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올 목사님 중에 저희 모든 이 사정을 아는 목사님이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거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번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과 약속, 그것이 가정 문제일지 교회 문제일지 자식 문제일지 아니면 사업 문제일지 건강 문제일지 어떤 사고일지 몰라요. 그때 그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안타까운 발을 동동 구리며 어찌할 줄 알지 몰라 하던 그때 누가 건져주었어요? 누가 살려주었어요? 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잊어버리고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날 그 자리 그 환경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겜에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셔야 돼요. 수상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 올라오셔야 돼요. 우리 중에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분이 있어요. 병 중에 있는 분이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어요.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1,000불을 주고 2,000불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포기하나? 안 포기해요. 그런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내 인생 여정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야곱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예요. 이 환난이 고통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에요.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이렇게 고백해 해결돼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 베들로 돌아오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눈 감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떠나간 자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하나님이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날 미국 땅 처음 밟던 그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펑펑 흘리던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317장, 새천성 527장 같이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